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당신 친구들 모임에 나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모이는 부부 동반 모임인데 같이 가야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 오늘 피곤한데 그냥 당신 혼자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다시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오는데 나만 혼자 가? 하고 대답을 하며 아내를 설득해서 결국은 부부가 같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참석을 한 친구들이 다음번 모임은 자네 집에서 하지 그러네. 자네 생일이 대충 그때쯤 아냐? 라고 해서 남편은 그러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생색은 남편이 냈지만 결국 일거리는 아내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여보, 날도 더운데 친구들을 꼭 집으로 초청해야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집들이도 안 했는데 집들이도 할 겸 한 번쯤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라고 남편이 대답을 했더니 아내는 당신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당신은 초대만 하면 되지만 나는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런데 내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초대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알았어. 그럼 안 한다고 하든지 밖에서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서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이기만 한 아내에게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일만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과 같이 하는 일에 대부분 다 소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편이 참고 아내의 입장을 살려주었으니까 그런 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만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친구 초청을 강행했더라면 부부간의 갈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경우에 남편이 계속 양보를 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내가 어느 정도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부부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 전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제안에 대해서 아내도 아마 어머 좋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둘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가 차츰 시들해지고 배우자의 제의에도 차츰 부정적으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부부의 부정적인 자세는 남편의 친구 관계나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투자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벌어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하면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투자를 하여 장사를 잘한 사람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놓았던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소극적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른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주인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사를 한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면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본전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율법적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벌을 강하게 준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한 사람들은 주인을 신뢰하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놓았던 사람은 주인의 너그러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장사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인에게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더냐 하고 나무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들에게 만물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이익과 기쁨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혹 잘못해서 한 번쯤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풍성한 삶은 여기에 대한 믿음과 또 긍정적인 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언가를 제의할 때 좋아요 라고 선뜻 대답을 해봅시다. 물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아내가 음식을 차려 잔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아내의 동의가 없이 집에서 하는 행사를 그냥 마음대로 아무 때나 유치시켜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아서 아내의 위치를 세워주고 아내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불편한 일은 다 피하고 편한 것만을 하고 산다면 편안한 생활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은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고 긍정적인 행동은 풍성하고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